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우리 2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독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는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힐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다 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이 마지막 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누누이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말씀으로,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설레게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먼 미래적인 차원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시간 또한 오늘 하루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또한 아멘으로 예수님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주 먼 미래적인 차원으로, 혹은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에는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이 멀게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현실 속에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 내가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먼 미래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너희들 오늘 하루를 좀 편하게, 혹은 오늘 하루를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멀어지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오늘이라도 당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당장 오시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참된가? 우리는 내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당장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에요. 내 믿음이 정말 참된가? 내 신앙이 정말 참되게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네 신앙을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우리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 문제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죽기 살기로 점검하고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이런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또한
경계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를 세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34절까지의 그 내용인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말씀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는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약화시키는, 그래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물질에 대한 문제예요. 물질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요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염려의 문제예요. 염려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남을 비판하는 문제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할 것을 다짐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반드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지 되는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 염려에 대한 문제, 남을 비판하는 문제, 이 세 가지를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는요, 이 물질에 대한 문제를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한번 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는 가장 예민한 문제이지만 가장 두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한, 또한 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얘기할 때에 바알은 남성의 신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바알은요, 남성의 신으로 풍요의 신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늘 마지막 절에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물질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 물질의 문제는 가장 예민하면서도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신앙의 큰 장애가 물질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는 신앙의 문제가 가장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가 가장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21절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보물을 더 가지려고 하는 내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보물을 더 가지려고 하고 보물을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이 욕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도다. 결국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더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더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일만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물질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악의, 모든 죄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결국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떠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계속해서 근심하게 되고 그 마음을 찌르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는요, 돈을 사랑하게 된대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보다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 많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 원인을 얘기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 돈을 사랑하게 됨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등장하는 데에 전쟁의 전리품을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데, 전쟁의 전리품, 전쟁에 승리하고 이것들은 모두 피할 것을 하나님께서 누누이 이 많은 전쟁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의 전리품 몇 가지를 자기의 소유로 삼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성 전쟁에서 패하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질을 탐내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전쟁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엄청난 이 사건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5장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등장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에게 내려놓고 많은 구제하는 일에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누가 헤라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5장 1절부터 사도행전 2장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선언하였지만 그들이 다 자신의 것들을 판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신의 일부를 그 사도들에게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취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잘못들을, 그의 거짓말하는 것들을 지적하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음을 맞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의 모든 것들을 판 것 역시 잘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물질의 얼마를 감추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무섭게 여기는 죄악으로 그렇게 여기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마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요. 사마라임이 나와요. 그런데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이 바울과 함께 귀한 사역을 함께 이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데마라는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귀한 사역을 함께 이뤄갔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마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졌다. 그리고 바울을 떠나갔던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라고 데마의 이름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물질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 데마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물질의 유혹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물질의 문제에,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결국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임을 성경은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내일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보물, 물질 그 자체는 성경이 어디를 보더라도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물질 그 자체, 보물 그 자체.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보물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죄악된 욕심,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뭐 주시길 원하신다? 복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주시는 그 복, 그런 보물, 이것들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문제인 것을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물질을 갖지 말라. 보물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물을 땅을 위하여 쌓아두는 것, 보물을 하늘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 즉 보물을 관리하는 이 관리관, 재물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보물을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상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없이, 그런 물질관, 믿음의 물질관이 없이 무분별하게 이 땅을 향해 쓰는 것,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떠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이라니요, 단순히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는 보물이라고 얘기해서 물질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또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고 그것을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물은요,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보물은요, 명예가 될 수 있어요. 보물은요, 나의 자존심이 될 수 있고, 보물은 물질이 될 수 있고, 보물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보물은요, 이런 행위들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가리켜
보물이다라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 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관심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보물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인 것을.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9장의 16절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지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묻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거든 내 모든 계명을 지키라 라고 얘기해요. 영생을 얻으려면 모든 계명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을 지키라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을 지켰으니 그러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누어 줘라. 뭐하고 연결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까지도 잘하였다. 계명을 지키는 것까지는 잘하였지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어요.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멀리 떠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죠. 이 청년에게 있어서 보물은요, 물질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삭개오는요 키가 작아요. 그리고 외모가 볼품이 없다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플렉스를 더욱더 자기가 이겨내려고 하고,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그 재물을 착취했고, 또한 그 일에 자기가 프라이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외모도 적고 또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가 없던 그 사람이, 그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물질이에요. 자기의 그 직업을 통해서 그가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대우를 받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시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았다면 내가 갑절 4배나 그 사람들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질이 전부였어요. 물질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것들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의 물질관이 바뀐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의 상태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오직 인생의 주인은 살아계신 예수님인 것을 그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 중심은 어디 계시냐? 물질을 사용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고, 그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더 가지려고, 더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보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보물을 사용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어요. 보물을 우리가 하늘에 어떻게 쌓아둘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보물을,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위해서, 물론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어지고, 즉 사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어져야지, 이것을 나만을 갖기 위해서, 더 쌓아두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더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가정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보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 이 마음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계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서 가장 넘어지기 쉽고 가장 많은 죄를 짓기 쉬운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음을, 또 않을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물질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해달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것 하나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은 나에게 맞는 말씀이니 취하고, 이 말씀은 좀 거꾸로 온 말씀이니 내가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보물 그 자체가 아니라 보물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시고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가장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가장 참된 신앙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 물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느니라. 물질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물질들 혹은 보물들을 하늘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우상이 되게 해 주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많음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적음으로 재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넘어졌던 우리들이 있으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물질을 통하여서 더 가지려고 했던,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케 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영혼을 구령하는 귀한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 혹은 주위에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대마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추수감사절 천국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영광받아 달라고 이 새벽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